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정말 2000년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긴 휴일이 공식적으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할 만큼 긴 휴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인 줄 알았는데 내일까지라 하더라고요. 한 열흘 정도 되는 휴일인데 끝날 때가 되니까 아쉽지 않으십니까? 너무 오래 쉬어서 어떤 분들은 속상하실 거예요. 일을 못 하셔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똑같은 한 달인데 어떤 날은 30일이라고 월급 주고 어떤 날은 20일이라고 월급 주고. 받는 사람들은 좋은데 주는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절하고 상관없이 쭉 일해야 되는 분들은 명절이건 뭐건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분도 있었을 거고요. 특히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끝나가는 이 명절 너무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아쉬움 말고도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9시쯤 저희 아들이 똑똑똑하고 제 방을 두드립니다. 아침 배달이 온 거예요. 제가 토요일은 교회에서 이렇게 자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도시락을 싸줬는데 간혹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아침밥을 그렇게 많이 주면 설교할 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밥을 주는데 오늘은 밥을 먹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걸 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입맛이랑 비슷해가지고 밥에다가 계란을 비벼서 참기름 넣고 간장 넣고 착 이렇게 해주면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밥을 먹는데 먹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쉬운 대로 참고 말씀 준비를 계속한다. 1번, 너무나 아쉽다. 한 세 숟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집에 있을 거니까 얼른 가서 먹고 온다. 2번, 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또 그래도 한번 여쭤는 볼게요. 1번, 아쉬우니까 참는다. 아쉬워도 참는다. 아쉬워도 참는다. 2번, 뭐 그냥 조금 수고하더라도 집에 가서 얼른 그냥 먹고 든든하게 한다. 수고하더라도 아쉬움을 해결한다. 있으세요.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제 이야기니까 좀 망설이지 않고 얘기를 하시는데, 집에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내 식구가 딱 있는데 밥이 없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밥을 할 수가 없어요. 나가자니 나가는 것도 그렇고 외식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뒤져보니까 라면이 있어요. 근데 라면이 있는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은 2개를 끓여가지고 4명이서 먹는데 먹고 보니까 아쉬워요. 자, 1번 아쉬워도 참는다. 2번 얼른 가서 라면 더 사온다. 1번 그거 뭐 별일이라고 얼른 가서 더 사온다. 아쉽다는 거는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정도에서 참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뭔가 수고를 더하느냐,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아쉬움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요, 아쉬워하는 마음 또는 그런 상태래요. 이건 뭐 해답이 아니죠. 그래서 아쉬워하다를 찾아봤더니 필요할 때 모자라거나 없어서 안타깝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기는 게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필요한데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있었는데 필요할 때 보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없으면은, 아예 없었더라면 포기하고 넘어가는 건데, 말 그대로 조금 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아쉬움이에요.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요, 물질에 대해서 아쉬우세요? 만족스러우세요? 아니, 그냥 저는 무슨 함정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함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스러우세요? 아쉬우세요?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내 인생이 너무 흐뭇하고 만족스러우세요? 아쉬우세요? 내 자녀가 이 정도의 지금 성장과 이 정도의 일들을 해나오고 있는데 바라보면서 아우 됐어, 저 정도면 충분해, 이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아쉬우세요? 아쉬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다라고 하는 게요, 좋은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냐, 이거 생각해 보면 좀 복잡합니다. 아쉬운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아쉬운 이유가 첫 번째는요, 정말로 필요할 때 모자라거나 없는 팩트, 사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물이 지금 요 정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없다 생각해봐요. 제가 물을 마시다가 목이 마른데 딱 보니까 물이 없어요. 아쉽다, 물 있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없어서 진짜 아쉬운 거예요. 자, 그런 팩트가 있는가 하면은요, 있기는 있는데 내 양에, 내 성에, 내 기준에 모자라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feel, 감정, 느낌이 있어요.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진짜 뭔가 모자라거나 없어서 아쉽다는 것과 있기는 있는데 내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자, 물이 여기까지 딱 찼어요. 이때는 아쉬울까요? 아쉽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쉬워요? 아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이 정도로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아쉽지 않은 거고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2잔, 3잔을 먹어야 되는데 요거밖에 없다라 그러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있고 없고에 대한 그거일 수도 있겠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요, 99억 9,900만 원이 여러분에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쉬울까요? 안 아쉬울까요? 뭐 있어 봐야 알죠 뭐.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99억 9,900만 원이 있다. 만족스러워,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런 마음일까요? 100만 원만 더 있으면 100억 딱 채워가지고 내가 100억 자산가를 소리 들 건데, 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또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런데요, 아쉬워요. 이만큼 있더라도요, 요만큼 뭔가 부족하면 요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에 아쉬워요. 이해가 되시죠?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없어서 아쉬운 게 있는가 하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느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아쉬운 게 맞는가 한번 점검 또는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아쉬울 수가 있어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그거밖에 안 돼요.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 거죠. 저는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뭐 이제는 저도 나이가 좀 커서 뭐 어머님 얘기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등수가 예를 들면 한 3등 정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서울에서 이른바 강남의 8학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졸업은 안 했네요. 하여튼 강남에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서운중학교라고, 고소영이 제 동기예요. 강남 서초동에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거기서 공부를 좀 잘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요 정확한 등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등 정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집에 가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성적표를 가지고 갈 때 1000명 되는 학생 중에서 그 반에서 3등하고 전교에서 막 한 20등 했다고 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강남 8학군인데. 근데 저는 집에 가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왜냐면 야단 맞을까 봐.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1등 아니면 만족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저는 진짜 한 3등 정도 하고 전교 한 30등 정도 해도 그 강남 8학군에서 집에 가면서 야단 맞은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깨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힘든 거네요. 자, 그러면서 무슨 불만이 있었느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는요 제 생각이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잘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들 지강이가 공부 못해도 절대 야단 안 칠 거예요. 야단 안 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얘기 말고 우리 삶을 정말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아쉬워가지고 막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아쉬운 게 맞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실제 모든 상황이나 사실은 아쉬울 게 아닌데 나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서 아쉽고 내 재산에 대해, 물질에 대해서 아쉽고 내 건강에 대해서 아쉽고 내 사역에 대해서 아쉽고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가 아쉽다라고 했을 때 이 아쉬운 게 진짜 아쉬운 거냐? 아니면은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욕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내가 1등하고 싶고 그저 내가 다 가지고 싶고 그게 아니어서 아쉬운 거는요 없어서 진짜 아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과한 욕심으로 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쉬움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쉬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욕심, 열망이 있어요. desire라고 하는. 그런데 이 용어는요 좋은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뜨거운 마음들 같은 마음인데요, 같은 열정, 열망이더라도요 육체의 욕심, 세상적인 욕심, 잘못된 빗나간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올해는 기필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걸 이루어야지 하면서 막 욕심해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랑 달리 세상적인 잘못된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쉬움이 아니에요. 버려야 될 것이고 포기해야 될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해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과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자족,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해요.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뭐 가난한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난해도 어떤 상황에도 이 상황을 만족스럽게,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제가 얼마 전 새벽에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과하게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쉽더라도요,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이쯤에서 됐다라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개잡이 나갔다가 봉변 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해안에 가보면은요, 정말 이번에 제가 휴가 때 한번 신안, 문준경 전도사님 계셨던 그 신안을 다녀왔는데요, 조개 잡으러 가는데 힘들어요. 왜 힘드냐? 물이 쭉 빠지면 이제 저 끝에 쪽에 조개가 나오는데 한 200~300m를 걸어가요. 진짜 멀리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조개를 잡으면요, 물이 들어오는데 천천히 들어와요. 근데 어느 정도 물이 들어왔다 싶으면 얼른 빠져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물이 나 있는 데는 천천히 오는데 옆쪽으로는 이렇게 씩 둘러싸게 되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물이 자박자박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변은 물이 다 포위가 돼 있고, 빨리 나가려고 하지만 뻘 때문에 빨리 나갈 수는 없고 힘들어지고, 나보다 물이 더 빨리 가면 죽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만족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봉변 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요, 마찬가지예요. 돈 열심히 벌어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과의 교제, 즐거움, 기쁨,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아멘 기도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즐거움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정도로 적당하게 누리고 적당하게 만족해야지 과하게 나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 아쉽다 생각이 들면 두 단어를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욕심이 아닐까? 두 번째는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같은 의미이지만 이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번 추석 지나면서요, 가족들끼리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좋기도 하셨지만 아쉬운 거 있으셨죠? 아쉬운 거 있으셨죠?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쉬운 게 진짜 아쉬운 거 맞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내 마음만, 괜히 내 생각만 그런 거 아닌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아쉬워가지고 이제 구별을 했다 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우리가 없는 게 맞고 더 잘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아쉬움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게 뭐냐면은요, 부한 자들, 뭔가 재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권면하냐면은요, 너 지금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재산 있다고 교만해하지 말고 재물, 이 재물에 소망을 둬가지고 더 모아야지, 내가 더 이걸 누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라.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한 사람은요,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가지고 아쉬움 때문에 재물을 더 찾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아쉽고 모자란다고 해서 그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달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의 아쉬움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누리게입니다. 누리게. 누리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껏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만한 재산을 주셨다면 이 재산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확 붙잡고 있느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만한 건강과 시간을 주셨으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잘 누려야 되는데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겁니다. 가지고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거 만족해하면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겁니다. 시작. 99억 9,9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색하게 100만 원 더 모으려고 부들부들 떠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걸 갖고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아쉬움이 있거든. 이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성경 네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고 부족하고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없어가지고 정말 필요해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은요,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우리를 돌보셔서 아쉬운 것이 없게 하셨다. 추우면은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더우면은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배가 고프면 만나를 보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옷 이것도 헤어지고 닳지 않게 해주시고, 40년을 이동하면서 다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병과 같은 질병조차도 걸리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아쉬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달리면은요, 우리 수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방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 연하루 운영하시는 김정태 집사님 아들이 이름이 동찬이에요. 동찬이. 그래서 우리 김동찬 안수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제가 그 동찬이 얘기를 나오면 아주 강조하면서 김동찬 이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동찬이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중앙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2등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녀석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안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참 아쉬워해요. 게다가 전교 1등 하는 그 애는요, 한 번도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진짜 잘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쉬운 거예요. 왜? 전교 2등 한다고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애가 그게 안 되니까 매번 아슬아슬하게 2등만 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이번에 전교 1등 했냐고 그랬더니 동찬이가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6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6문제 그냥 찍었어요. 근데 아버지, 찍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6문제가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침에 그분이 계셔서 이렇게 농담 삼아 예화를 들었지만 이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생각,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들, 고기들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쉬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쉬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쉬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쉬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는 아쉬움이 없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아쉬움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고, 다른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이끌어 가시면 나는 아쉬울 게 없어요. 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거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쉬움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얘기로 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아쉽다면은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무언가 아쉬움을 찾기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아쉬움을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쉬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또 오늘 또 우리 신년도 우리 표랑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네요. 우리가 아쉽고 무언가를 열망할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아쉬움이 해결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믿고 의지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쉬움을 없게 하실 것이다. 아무런 아쉬움이 없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모험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 거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 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부족함, 결핍함이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없어서 아쉬운 것,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욕심 부리는 그런 아쉬움 말고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이게 정말 없다면은, 그래서 아쉽다면은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나에게 있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하고 만족했으면 좋겠고요, 있지 않고 진짜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간구하면 될까요? 저는 이 단어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단어, 불쌍히 여기신다.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게 없어요. 몸도 아파요. 물질도 부족해요. 가정적으로도 힘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잘 안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나아가면 여기 있는 그대로 이런 우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만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아쉬움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없어가지고 줄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만족함으로 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 꼭 잡고 축복해 주세요. 아쉬움이 만족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 진짜 아쉬움인지 구별하고요. 정말 아쉬움이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